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둘째 형님이 소유하고 있던 88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 고향 주변을 한번 달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도리를 하고 바람을 가르면서 도로를 달릴 때 너무나 짜릿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옆마을을 통과하면서 오려고 하는데 T자로 되어져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도를 줄여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제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논에 그대로 처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보자리 옆에 처박혔는데 다행히도 몸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오토바이만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초보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하마터면 큰 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백이 잃은 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꽝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절제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절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절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면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 싸움의 전선이 됩니다. 사무엘 스마일스가 말하잖아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긍정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마귀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내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유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는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악된 생각만을 많이 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들의 행동이,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도 죄악이 있었고, 그들의 생각에도 죄악이 있었고, 그들의 행동에도 죄악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사회를 보시고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멈추어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자기의 천막으로 인도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즐겁게 음식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그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음식을 먹던 나그네가 무뚝뚝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으로 불을 숭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왜 그분을 섬겨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는 아브라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격분하여 말합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대접할 수 없소. 당장 내 장막에서 나가시오. 나그네는 잔뜩 화가 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나그네의 뒷모습을 쳐다보고 분을 사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50년이나 참아왔는데 너는 1시간도 참지 못하고 쫓아버렸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깊게 하지, 생각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홧김에 사표를 냅니다. 홧김에 이혼을 합니다. 홧김에 살인을 합니다. 홧김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생각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떠올려도 좋지만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9장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말이 보배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의 절제가 없으면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구시화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이 화를 불러오는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시편 141편 3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 입에 세워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도 우리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의 말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입에 파수꾼을 세우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사람들은 역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까? 뒷담화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남에 대한 비방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방을 멈추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정탐꾼의 보고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애통하며 웁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의 결과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성경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 가운데에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손인가요? 우리의 발입니까? 우리 머리카락입니까? 우리 입이 세균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 입이라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곳이 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의 사람들은 말에 절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감정의 절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화를 낼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고 희노애락, 애고, 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정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원망, 두려움, 애통해하는 것, 분노, 이런 감정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100% 악한 귀신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정복한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자와 동일한 자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에 치밀어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뚜껑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뚜껑을 닫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어서 넘치게 되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감정은 그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분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다스린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지혜롭게 행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절제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하는 그 감정을 통제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제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를 바꾸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를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조급한 자가 여유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난폭한 자가 유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낭비벽에 있는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